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우리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우리 모임도 교회고 여러분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여러분 신부입니다. 이백교 집사님 남자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웨딩 드레스를 입고 하는 화장을 하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신혼 부부의 그 아름다운 관계와 그 친밀한 그 사랑을 가진 존재라는 여러분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분 24장 창세기 24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아름다운 그 결혼과 또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는 장으로 우리 익히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잡아서 드리려고 했던 그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을 계기로 그의 신앙이 아주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신실해지고 굉장히 확실해집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약속의 아들을 통해서 약속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즉 내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삼고 구하는 이 장면에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결심은 믿음의 결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볼 때요.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비현실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종에게 맹세를 시키잖아요. 허벅지에 손을 넣고. 그런데 그런 결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적으로는 별 이익이나 큰 돈이 안 돼요. 그가 이삭의 아내가 될, 며느리가 될 여인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는 곳 가나안 땅에서 찾으면 아브라함에게는 훨씬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요,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결혼이기도 하지만 결혼은 그 가문과 가문의, 때로는 나라와 나라의 여러분 그런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면 두 가족과 두 가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의 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나그네입니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들의 며느리 될 사람을 그 땅에서 구하면 정말 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부가 크면 클수록 그런 여인의 집안을 붙잡고 그런 여인의 집안과 결혼을 하면 그 땅에서 정착이 훨씬 더 쉽겠지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정략결혼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과 가문이, 귀족과 귀족이, 아니면 나라와 나라가 결혼을 통해서 한 가족이 되고 서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정략결혼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런 장점을 살리지 않고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으로 이 결혼을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세상적으로 보면 납득하기 힘든 좀 비상식적인 방법을, 그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는, 우르까지는, 갈대 우르까지는 보통 4개월에서 5개월 이상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멀리 가서까지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곳에서, 내 고향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며느리를 데려오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한 60년 넘게 이 가나안 땅을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를 분명히 경험을 하고 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타락하고 그렇게도 혼잡한 가나안의 그 문화들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그 문화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여인을 데리고 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집안의 모든 소유를 관리했던 종, 아마 엘리에셀일 겁니다. 그를 불러서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어색하시죠, 그죠? 그 허벅지 밑에가 우리 몸에서 제일 그 튼튼한 뼈가 있대요. 넓적다리 뼈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그런 문화가, 약속하는, 맹세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충성할 때, 충성을 맹세하고 서약할 때 이런 행동을,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이거 원어적으로도 여러분 이 넓적다리 뼈는, 그곳은 하나님의 기업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뼈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 맹세의 내용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맹세의 내용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 땅 가나안에서 여인을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우르까지 가서 그 여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행동 역시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의 논리로는 가까운 데서 취하면 위험도 감수하지 않아도 되고 재정적으로 많은 돈도 들지도 않아도 되고 결혼한 그 가문이, 그 가족이 내 편이 되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땅에 정착하기가 쉬웠을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약속의 아들에게 믿음의 며느리를 짝지어 줄 것인가가 그에게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식적이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가나안에서 우르까지가 여러분 하루 이틀 길이 아니라 5개월, 4개월 가야 되는 먼 거리고 재정적으로 여러분 돈이 많이 들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여러분 종에게 낙타 10피를 보냅니다. 요즘에도 낙타 한 마리 값이 차 한 대 값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BC 2000년 전에 낙타 한 마리 값은 오늘날로 치면 거의 그 슈퍼카 한 대 억 단위가 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피를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분 낙타를 가져가기도 하고 금은 폐물을 가져가기도 하고 고급 명품 또 옷도 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 며느리 되는 입장에서, 여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는 그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가 문화의 중심입니다. 거기는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쪽에서 볼 때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삭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은요 완전 산촌이고 완전 시골 벽지예요. 깡촌이에요. 여러분 어느 여인이 일면식도 없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선뜻 따라 나서요?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있잖아요. 우리 김선아 집사님, 한장로님, 우리 김인성 집사님.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딸을 어떻게 그렇게 보내요? 그 사랑하는 딸을. 그렇게 못 보낸다고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전혀 이거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약속의 아들에게 믿음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큰 위험의 감수를, 세상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방법을 통해서 그가 결단하고 실제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종이 낙타 10마리와 주인의 좋은 것, 금과 은, 그리고 폐물들, 그리고 명품 옷을 가지고 떠나서 그리고 마침내 그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우물가에 도착을 했고요. 여러분 이 늙은 노종 이 엘리에셀도요 주인이 한 것처럼 기도함으로 시작해요. 주인과 약속대로 뭐 소문을 듣거나
찾아다니면서 탐문을 해가지고 여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노종도요, 늙은 종도 주인이 자신에게 맹세하고 진행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진행을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드리냐면 제일 먼저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성의 소녀들이 물을 길르러 여기 나올 때 내가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게 나그네가 여행객이 물을 막 떠먹으면 안 됐대요. 반드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주민에게 떠줘야 됐대요. 그런데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느냐, 물을 좀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 소녀가 나에게 물을 줄 뿐만이 아니라 내가 함께 가지고 있는 이 낙타에게까지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자임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의 기도가 역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건 좀 무모한 기도예요. 왜냐하면요, 낙타의 몸무게가 한 700kg 나간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700kg 나가는 낙타가 한꺼번에 여러분 물을 마시면 한 번에 60리터까지 물을 마신대요. 여러분 10마리가 물을 여러분 600리터를 먹습니다. 500리터에서 600리터를 먹는데 여러분 어느 소녀가 여러분 600리터의 물을 어떻게 여러분 길러와서 떠와서 그 가축에게 여러분 낙타에게 먹입니까? 이거는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상식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현실 불가능한 어떻게 보면 약간 무모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 노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났고 물을 달라는 그 노종 엘리에셀에게 물을 주고 낙타 10마리에게도 물을 길러서 배가 부르도록 그렇게 마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종이 좀 감동을 해서요, 어떻게 하냐면 리브가에게 일단 그 약속의 개념으로 반세겔의 여러분 금 코골이를 줍니다. 그리고 13개의 금 손 목걸이 한 쌍으로 된 거를 주는데요, 이게 여러분 금이 3개를 금으로 환산하면 금 오늘날로 치면 한 32돈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금 32돈이면 오늘날 한 10,000불 정도 돼요. 10,000불, 미국 돈으로. 그 정도 되는 금 목걸이와 금 코골이를 그에게 주고 리브가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얼른 집에 가서 오빠와 아버지에게 이 상황들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 가족들이 나와서 이 노종을 자기 집으로 청하고 대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스토리의 전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이 엘리에셀은요, 주인 아브라함의 맹세와 그리고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을 그 아버지 부두엘과 오빠 라반에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여러분 이 아버지와 오빠, 여러분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내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즉 거부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얘기하고 이 리브가를, 내 딸을, 내 여동생을 이삭의 아내가 되도록 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와 식구들이요 한 10일 정도 좀 쉬다가 좀 머물다가 떠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제 딸을 보내면, 내 여동생을 보내면 다시는 사실은 만날 수 없는 길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날 우리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오늘날의 시대도 여러분 미국 한번 오면 한국 가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12년 만에 갔다 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BC 2000년, 지금으로 4000년 전에 그 먼 길을 떠나오면 딸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식구들이 한 10일 정도 머무르고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종도 좋죠. 몸도 피곤하고 이런 잔치를 좀 대하면서 먹고 마시고 쉬었다 가면 좋은데 여러분 이 늙은 종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나는
주인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서 지금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감하듯이 아버지와 오빠가 그럼 리브가 당사자를 소녀를 불러놓고 그럼 가부를 물어보자. 대답을 들어보자. 그리고 결정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오빠가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 리브가가 놀랍게도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상적으로는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대답해요.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그 남편이 될 이삭과 그 시댁의 사람들을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 고향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리브가의 결정도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신랑 될 사람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시댁 식구들을 한 번도 시월드 사람들을 그렇게 한 번도 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여성들이 여러분 다 도시들을 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의 젊은이들 우리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느 도시에 살고 싶은지. 공기 좋은 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맨하탄 같은 데입니다. 편리하고 사람들이 많고 화려한 문화적으로 앞서는 그런 도시를 다 좋아하죠. 여러분 이 리브가도 그 가나안 땅 여러분 그 깡촌 그 시골 벽지에 왜 가려 하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것도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딸의 결정을 그리고 여동생의 결정을요 그 아버지와 오빠가 떠나려고 하는 그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가 서운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에 키워줬더니만 이것이 말이야. 뒤도 안 돌아보고 괘씸하게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축복해 주죠.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너의 후손이 원수들의 성문을 뺏을 것이다.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그렇게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의 가정으로 드리는 일과 또 우리 가정 안으로 어린 생명이 들어오는 이런 일과 사람을 만나는 축복은 그 시작은 항상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상식적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가능케 하십니다. 가능케 됩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일을 여러분 지금 만나고 계십니까?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보아도 내가 겪는 이 일은 이성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성경에 비춰봐서 맞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일을 진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결정과 맹세, 엘리에셀의 기도, 리브가의 결단, 축복하며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그 축복의 기도 모두 다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이지만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민족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사람을 만나는 과정은 이렇게 비상식적인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배우자들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여러분 우리가 집에 데리고 있는 아니면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많으시거든요. 그런 손자가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우리 오늘부터 자녀들의 믿음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얻어 걸리는 것처럼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하나님 그냥 믿는 사람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어쩔 수 없고 혹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그 며느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그렸어요.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의 여러분 이 결혼을 두고 아니 내가 기도하지 않고 부모인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해요? 우리 뒷집 아줌마가 기도해줘요? 부모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 자녀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기도는요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제일 처음이 되든 마지막이 되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걸 권면해 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배우자들을 며느리로 사위로 삼고 싶다면 여러분 꼭 저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을 붙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무슨 조선시대 무슨 사대부집 결혼시키는 거냐고. 요즘 여러분 우리 달나라 화성을 가는 이 시대인데 요즘 아이들은 목사님 다 알아서 만납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알아서 만나고 다 알아서 뭐 무슨 카톡을 통해서든지 다 무슨 이모티 뭡니까 여러분 그걸 통해서 다 알아서 만난다고 저에게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압니다. 다 알아서 만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게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도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들의 자녀,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의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보았고요. 또 중요한 강력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맞이하는 오늘 이 사건은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신랑이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님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바울 선생께서도 말씀하시고 이건 성경 가운데 계속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남자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이백구 집사님 좀 어색하시죠? 집사님이 여러분 신부라고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진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5장에서 여러분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 열처녀의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9장에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때는 너희들이 금식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 당신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세례요한도 요한복음 3장에서 신부를 차지하는 것은 신랑이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록 19장에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게 될 장차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그 천국 잔치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여러분 그 천국 잔치를 그 나라를 천국 혼인 잔치라고 결혼 잔치라고 여러분 그렇게 비유를 하고 계시며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 후서 여러분 11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우리는 신부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결혼식의 들러리나 하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순결하고 정결한 당신의 신부로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신부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거룩하게 날마다 매일 순결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신부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오늘 여러분이 창세기 24장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사망과 저주와 흑암과 죄에서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혼인, 영원한 결혼을 이루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며, 날마다 여러분 묵상하며 큐티함으로 그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한 연합을, 영원한 동거를, 누림을, 그 교제를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영원하신 그 연합과 그 연합의 동거를, 그 교제를 누리고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